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욥기 31장입니다. 31장 1절에서 23절.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을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루의 온종일 모든 시간 동안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 땅에 충만한 주님의 영광을 보며 기뻐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거룩히 높아지시기를 원하고 하나님만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여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 순종한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곤고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며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특별히 삶의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신령한 주님의 복과 은혜를 오늘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오직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스스로에게 대하여 무죄 선언을 하는 장입니다. 무죄 서약, 무죄 선언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요. 이 친구들의 욥을 향한 탄원과 고발에 대해서 욥이 최종적으로 이 욥의 모든 고난은 지금 인과응보, 즉 욥이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힘있게 다시 한번 확언하는 장면입니다.
1절부터 4절에 대해서는 내가 그 내 눈으로 뭐 처녀들을 음란한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5절부터 8절에 대해서는 내가 뭐 거짓말을 다른 사람을 속였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뭐 속여서 빼앗았기 때문에 뭐 그래서 이 내가 망한 것이 아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 내가 다른 여자들과 간음했기 때문에 내가 망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내가 간음했다면 뭐 내 집이 망했을 것이다. 13절에서 15절은 내가 만약에 내 종들을 그렇게 불의하게 대했다면 나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불의하게 대하시는 것이 맞다. 16절부터 23절까지는 나는 가난한 사람들이 나를 도와달라고 할 때 거절한 적이 없다. 만약에 그랬다면 나도 똑같이 하나님께 같은 취급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반복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이런 죄를 범했다면 나도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죄를 범한다면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욥이 스스로 자기가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물론 욥이 부지불식간에 스스로 모르는 사이에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죠. 그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서 자기가 의지적으로 이런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사는 뭐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자기의 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사는 자기의 내면을 다 아신다는 것을 욥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즉, 뭐 한번 CCTV로 만약 이것을 찍어 놓았다면 확인해 보십시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나름대로 의롭고 아주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사실 우리 중에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CCTV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았는데 한번 앞에서만 한번 틀어줘 보십시오. 나는 자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크게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욥은 자기의 의로움을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선포합니다. 그런 욥에게 현재 받고 있는 고난은 너무 과혹하죠. 지금 욥의 고난은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지금 자기가 지금 지었던 죄 때문에 심판받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죠. 그리고 욥은 항상 같은 자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욥은 자기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잘못한다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똑같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사는 그런 삶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 내가 종들에게 가혹하게 하면 하늘에 계신 상전인 하나님께서 나를 가혹하게 대하신다. 내가 만약에 간음한다면 내 아내도 똑같은 짓을 할 수 있다. 뭐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홀대한다면 나도 똑같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홀대 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욥은 자연스럽게 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칼이 자기를 향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할 수는 없었다고
오늘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지금 자기가 만약에 그런 행동으로 인하여 심판을 당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옳지 않다. 나는 그래서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친구들에게 주장하고 있는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의롭습니다가 이 본문의 뭐 욥의 무죄 선언 이 본문의 주장이 아닙니다. 주제가 아니고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준 그리고 인과응보, 뭐 권선징악, 사필귀정 이런 것들은 대체로 세상에서는 맞는 이야기로 늘 들리지만 그것이 꼭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욥이 오늘 자기의 삶을 예로 들어서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뭐 인과응보는 대체로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일을 인과응보에 끼워 맞추지 마십시오.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벌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명백하게 내게 좀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는 것이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뭐 음성을 들려주신다든지 환상을 보여주신다든지 그 정도 차원으로 내게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을 고치게 하셨다면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겠지만요. 그렇지 않고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걸 통해서 그냥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런 일의 정도라면 그냥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그것을 은혜로 바꾸신 일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꼭 나를 그 어려움을 겪게 하셔서 나에게 그 은혜를 입히시려고 고난을 주셨다 이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고난 없이 은혜도 없다가 아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은혜로 바꾸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 이 정도 해석이면 되지. 그 고난이 아니었다면 나는 은혜를 못 받았다. 이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욥의 무죄서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거룩함을 향한 끝없는 애씀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인과응보를 따라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고 해서 벌을 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으니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니죠. 내 죄로 인하여 벌은 받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땅히 용서받은 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을 대할 때, 예를 들어 우리는 여전히 이 시대에도 종이 있죠. 노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예, 그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전화 통화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그 예의 바른 태도를 취하시는 분들 있죠. 식당에서 우리를 서버하시는 분들 있죠. 섬기시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를 서비스 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나보다 약한 사람, 어쩔 수 없이 나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분의 인격이 드러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화를 막 굉장히 투명스럽게 받는다든지 무조건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무슨 사기를 치려고 한다는 듯이 의심을 늘 하면서 화를 낸다든지, 그죠?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만났어요. 뭐 전화로도 그렇고. 근데 무조건 이 사람은 사기꾼이야. 그냥 물론 뭐 호구 잡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만만치 않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어, 진지하게 통화하셔야 되는 건 뭐 그런 건 있습니다. 많은 그냥 무조건 너 내 돈 뺏어가기만 해. 그러면서 막 모든 장사하시는 분들을 다 사기꾼으로 취급하고 모든 그 서비스 업종에 계시는 분들을 다 홀대하거나 무시하고 막 이렇게 막대하는 것은 그건 그냥 본인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교양 없음을, 그러니까 무례함을 드러내는 것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분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무례하게 대하는 건 뭐 절대 못 참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무례하게 대하는 거는 또 생각을 안 해요. 자기는 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무례하게 대하는 건 굉장히 못 참아요. 거꾸로. 그런 특징을 보통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스스로를 사실은 돌아보아야 할 분들이 거꾸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때 내 삶의 태도가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지, 그러면서 이제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뭐, 쟤는 저래서 저렇게 됐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사실은, 이것은 하늘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것과 같다. 또 한 가지는,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욥의 고난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드리고 있는 말씀이지만 욥의 고난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끕니다. 욥이 당했던 고난과 욥의 이 생각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을 수밖에 없는 생각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무런 고난, 아무런 죄 없이 이런 모든 종류의 고난들과 억울한 고난들을 형벌들을 당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간음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음욕을 품으신 적이 없고 예수님은 누구를 속이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종들에 대하여 이렇게 억압하신 적이 없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거절하신 적이 없었죠. 그렇지만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이. 그리고 오히려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지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치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잘 잊어버리고 또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고마워하지 않는 병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두 번 회개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그냥 한두 번 회개하고 고마워하면 끝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만약 내 아들이 누군가에게 심장을 주고 각막을 이식해 주었고 팔다리에 뭐 이렇게 뭘 주었고 피부를 이식해 주었고 모발을 이식해 주었고 심장을 이식해 주었고 뭐 치아를 이식해 주었고 신장을 이식해 주었고 간을 이식해 주었고 안구를 이식해 주었고 어떠세요? 쓸 수 있는 건 다 주고 내 아들은
그냥 태워서 저거 뭐 자취도 없이 이 세상에 남지도 않았어요, 시체가. 근데 그 녀석이 처음에는 한 1, 2년은 고맙다고 찾아오더니 그 다음에는 흥청망청 내 아들의 눈과 심장과 간과 신장과 뭐 이런 걸로 마약이나 먹고 술이나 먹고 쾌락과 향락을 즐기며 자기 마음대로 살고 고맙다는 인사도 안 하고 내가 보는 눈앞에서 뻔히 지 마음대로 산다면 아들의 아들이 그 친구를 위해서 뭐 아무 대가 없이 신체를 기증했다고 해도 부모 입장에서는 속상하지 않을까요? 살라고 그 아이에게 신체를 기증하긴 했지만 부모 입장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그 모습은 좋아 보이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마 이 구원받은 죄인들,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지 못하게 너무 그 십자가의 은혜에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때 아마 그런 감정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린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하고 다시 십자가 위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상태로 죽으셔야 했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구약 성경 욥기 성경은 우리의 고난을 마치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만 하는 고난을 대신 당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욥기 성경입니다. 뒤쪽으로 갈수록 그 주제가 더욱 분명히 드러나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예수님은 지금 우리 삶에 존재하는 모든 고통, 지금 우리 삶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모든 불가능한 문제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친히 그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또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다른 해결 방법이 있으시다면 노력을 해보시겠지만, 노력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 노력조차 하실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 예수님께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시는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마주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당연하고 익숙하게 여겨왔던 주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다 감당할 수 없는 지금의 이 어려움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손에 다시 한번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힘들고 지쳐 낭망하여 있는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추운 날씨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비 시무중직자님들 훈련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 환우들 위해서 좀 기도 계속 해주십시오. 24일에 시무중직자 임직 몇 분 하게 되어 있습니다. 4분 정도 예정되어 있고 25일에는 찬양 예배 성탄 기념으로 찬양 콘서트 예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